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란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브아에서 레위인이 당한 악한 일과 그 악한 일 가운데에서 발생한 또 다른 악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2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노인의 집에 초대받은 레위인에게 발생한 한 가지 사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기브아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초대받지 못한 레위인 일행은요, 선한 노인을 만나 그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대접을 받아 기쁨 가운데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레위인 일행은 굉장히 큰 일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기브아 성읍에 거주하던 이 베냐민의 불량배들이요, 그 집을 애워싸고 노인을 협박하여 그 집에 찾아온 레위인을 자기들에게 넘기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는요,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자면 무가치한 자들, 악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베냐민 지파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불량배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을 강간하려 했던 이 소돔 백성들처럼 기브아 사람들도 지금 이 레위인 남자를 강간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였던 베냐민은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그들의 성읍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접하기보다 무시했던 베냐민 지파는요, 이제는 오히려 그 나그네를 침범하여 그를 공격하고 그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동성애적인 방법으로 그 남자에게 수치를 주려 하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도시는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즉 소돔과 같은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레위인 남성을 구하기 위한 노인의 노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롯이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소돔 사람들 앞에 나선 것처럼 레위인을 초대한 노인도요, 이 베냐민 불량배들 앞에 나서서 레위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노인은요,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간청하며 그들이 헤아려 했던 이 레위인 남성을 온전히 보호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 노인은요, 저들이 하려던 행동이 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저들의 악행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 불량배들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노인을 바라며 이 노인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구나, 이 노인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구나, 이 노인은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량배 앞에 선 노인은요, 이후에 우리에게 굉장히 의아함을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은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나온 롯과 유사하게 천사들을 보호하려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레위인을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롯과 노인 사이에 굉장히 미묘한 차이점 한 가지를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 했습니까? 롯은 말합니다. 여기 남자를 접하지 않은 내 처녀 딸 둘이 있으니 이들을 너희가 데려가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되 우리 집에 방문한 손님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롯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 집을 방문한 나그네를 온전히 지키고 보호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노인도요, 처음에 뭐라고 말하죠? 여기 내 처녀 딸이 있다, 이 아이를 데려가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첩도 있다. 한마디로 내 딸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에 속한 첩도 데려가서 너희 마음대로 하여라라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롯은요, 자기가 가진 것만을 희생하여 우리 집에 방문한 나그네를 보호하려 하였으나 이 노인은 자기 것의 일부와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의 것의 일부를 동원하여서 그 손님 중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만을 지켜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노인이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였지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부의 손님과 자신의 의를 위해 자기의 것만이 아닌 손님의 것을 같이 희생시키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로움을 보이진 못했고요, 죄악 가운데 절반 정도 발을 걸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노인의 행위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노인도요, 기브아 백성과 마찬가지로 롯과는 다른 온전한 의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 사건 가운데에서 나타난 가장 충격적인 결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는 기브아 불량배 앞에서요, 굉장히 큰 두려움과 위협을 느꼈고요, 그 위협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이 한 결심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요, 자기의 첩을 끌어서 불량배들에게 던져놓고요, 그 집의 문을 닫은 다음 이 여인을 통해 불량배들이 자기의 욕구를 어느 정도 풀면은 나를 건드리지 않겠구나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첩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레위인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첩으로 들였던 여인이었고요.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했지만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 대신 오히려 베들레헴까지가 그녀와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인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을 제물로 삼아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보다 자신의 안전을 더욱 사랑한 레위인은요, 나 대신 타인을 희생시키는데 아무런 거리낌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은요, 분명 누구보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레위인 일행을 초대한 이 노인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로움을 보이지 못한, 어찌 보면은 죄악의 반쯤 걸쳐져 있는 악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나를 먼저 희생해야 할 그 위치에 있던 레위인도요, 나의 안정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오히려 타인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사사 시절 이스라엘 전체에 퍼진 죄악의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 레위인은 첩을 들여서는 안 되는 존재였고요. 바람핀 첩을 자기 마음대로 용서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첩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첩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인, 어찌 보면은 오늘날 말로 하면은 로맨티스트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육신에 속한 이 사랑을 선택한 레위인이요, 자기 눈앞에 다가온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을 대했을 때 그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가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첩을 포기하고 심지어 그 첩을 불량배들의 손에 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시작한 사랑은요, 반드시 그 끝이 존재하는 것이요, 절대로 영원하고 진실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위기 가운데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완성하는 그 사랑만이 이 땅에 참되고 영원한 사랑을 성취해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에 따른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